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에 말씀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예수님의 영광인데, 바로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보면 살맛이 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될 때 엄청난 희열이 일어나고요, 이 죽음의 위협에 쌓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스라엘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서 지금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린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할 때 그들이 이 길을 가리면서 스데반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스데반은,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쫙 났어요. 상관없어요. 갑자기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쫙 나요. 빛이 왜 나냐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스데반에게 쫙 쪼인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로 스데반이 천사로 변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빛난 영광은 천사의 얼굴에서 비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 속에 들어간 예수님에게서 비친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비춰오니까 스데반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보배와 같은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어디에 있냐면요, 질그릇 속에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질그릇의 특징이 뭐죠? 철그릇하고 질그릇의 차이가 뭐죠? 철그릇은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질그릇 깨진 걸 뭐라 그러죠? 깜파리.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깜파리. 이 깨진 걸 깜파리라고 얘기하는데, 질그릇을 깨진 것을 이렇게 다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연약함, 나약함,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고 부서지면 다시 그것을 붙여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르칩니다. 우리 몸을 가르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약합니다. 아직 우리 몸이
죽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사망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몸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는 가지고 있는 몸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몸, 병들 수 있는 몸, 병드는 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몸, 병드는 몸, 병들 수 있는 몸.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몸, 죽을 수 있는 몸, 죽는 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몸, 죽을 수 있는 몸, 죽는 몸. 신자 속에 몸 속에 죄가 있고 불신자 속에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지만, 신자 속에 있는 죄는 용서받은, 불신자 속에 죄의 능력이 있지만 신자 속에도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불신자 속에는 그 능력이 극복되지 않지만 신자 속에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데, 다만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 이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엄청난 위엄이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배가 깨어질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보배를 유리 그릇과 같은 우리의 깨어질 몸속에 담으셨나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보배, 영광의 보배, 영광의 광채의 보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생명이 질긴지를,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그 능력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한번 보세요. 공을 혹시 우리 청년들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공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못 쓰러뜨립니다. 공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쓰러집니까? 바람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바람을 빼면 돼요. 그러나 바람을 빼지 않는 한, 공에 충만하게 가득 팽팽하게 가득 차 있는 바람을 빼지 않는 한, 공을 아무리 쳐도 공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눕질 않습니다. 위치는 이동해도, 구덩이는 빠져도 공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영광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리 육체는 마치 공과 같은 것입니다. 공과 같은 거예요. 누가 감히?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물속에 가둬놓을 수 있나요? 공이 물에 빠져 익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공 속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뜹니다. 아무리 눌러도 다시 뜹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붙들고 있는 내가 지치는 거죠. 공 속에 있는 공기는 빼낼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빠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보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러들을까요? 커질까요?
커지죠. 약한 데서 시작해서 강하게 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죄와 싸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그 몸으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보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8절 9절에 사망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나 그러나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나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나 버림받지 않죠. 거꾸로 튀임을 당하나 망하지 않죠. 그러면 앞부분의 4개, 뒤에 4개는 이렇게 짝이 됩니다. 앞에는 사망이고 뒤에 것은 생명입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약간 공식을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공식이 뭐냐면요, 이제 불신자는 사사사입니다. 사망. 불신자의 삶은 사망에서 출발해서 사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 불신자와 관련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의 삶은 죽음으로 출발하죠. 영적 죽음. 그럼 영적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장례식이 바로 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죽음이 있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래서 사망인데 그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사이에 영적 사망의 심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망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반대가 영적 생명이죠.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은 사사사, 신자의 인생은 생생생. 생생생이 좋아요? 사사사가 좋아요? 생생생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 죽음이 있어요. 또 생명과 생명 사이에 또 죽음이 있어요. 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이게 죽음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사방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볼륨 조금 좀 키워주세요. 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우겨싸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못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상황에서 뭘 경험합니까?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죠. 요거보다 심한 단계가 뭡니까? 마침내 답답한 일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갇힌 겁니다. 지금 현재 갇힌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처음에는 이거를 극복을 했는데 이제는 꽉 닫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망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버틴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정신이 버틴다는 거예요. 정신이 버티기 때문에 몸이 버티는 거거든요. 매질을 이렇게 계속해. 매질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이 예수 생명으로, 의식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으니까 내 입으로는 고통스러우니까 모른다고 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을 안 하고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그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 예수 때문에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박해를 받아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의 결과가 버림받는 겁니다. 매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죠. 사망이 오면 그 사망과 같은 현장에서 부활 생명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몸으로. 절망과 낭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꾸로 틀어라는 것은 몸이 그야말로 들려서 내동댕이 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죠. 그런데 망하질 않는데.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럼 보십시오. 당연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했으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까? 안 깨져야 됩니까? 깨져야 되죠. 근데 안 깨져요. 왜? 생명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예?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하거나 책임질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연장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죽음의 연장으로 몰아가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 체험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와 우리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이 말은 예수의 생명이 아직 우리 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직 우리 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아직 우리 몸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은 깨어질 몸, 질그릇, 쓰러질 몸, 약하죠. 무슨 일만 당해도 폭삭 가라앉아요. 천당까지 날아갈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딱 거리면 폭 주저앉아요. 그거는 아직 우리 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1절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10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러면 우리 몸, 그 다음에 우리 죽을 육체, 우리 몸, 우리 죽을 육체,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질그릇인데, 이게 깨어질 그릇인데, 이게 깨어질 그릇인 것은 아직 이 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 헬라어 본문에는 우리, 그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 우리, 그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 육체는 예수 생명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 영은 예수 생명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우리 육체는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데, 육체에는 죽을 몸이고 죄가 있는 몸이지만 우리 영은 뭐를 가졌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 예수 생명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게 이게 보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에요. 죄와 싸워 이긴 생명이에요. 죄에게 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진짜인 것이 어디 가면 진짜인 것이 드러납니까? 고난의 현장에 우겨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평안, 항상 평안, 항상 잘 되면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일 없고 잘 되기만 하고 불안한 일 없고 정말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사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눈앞에 탁탁탁탁 나타나요. 그럴 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더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아직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우리 육체가 그것을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극복을 해요. 이겨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할 때 비관합니다.
실패할 때 비가 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이 뭐 실패 후에 뭐 다른 거 알겠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이 긍정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요번에 실패했으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졌어. 맞습니까? 내가 실패를 2번, 3번 했으니까 2번, 3번 한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공 확률이 높아졌어. 이 사람은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이 역사, 사람들 올 때는 저 사람은 저거 보니까 죽게 돼 있어, 둘러싸이니까 쓰러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쪼개지게 돼 있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웬걸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좀 딱 한 군데만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원정 핍박단을 조직해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루스드라의 이방인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정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로 인하여 루스드라 사람으로부터 그 신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바울이 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원정 핍박단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도착해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들의 눈에 죽은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시외 밖에 쓰레기더미에다 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돌에 얻어 맞은 그 성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갔죠.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자,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에 얻어 터진 루스드라로 돌아왔고, 원전 핍박단을 보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제정신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생명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핍박을 제대로 받고 역경을 제대로 겪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예수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렇게 저 사람을 쪼아대면 쓰러지겠지. 안 쓰러져. 그 안에 뭐가 예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생명이 더 나타나고 더 드러나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그런 과정을 건강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의 토대로 경험하는 계기로 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여기 그런즉 사망, 이건 막연한 사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대처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창신교회는 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구나, 창신교회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구나. 환난이 없어서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병을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죽임과 부활의 살림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